우리가 몇 주 동안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입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이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혹 가다가 잘못된 가르침도 있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기도하면 시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지만 기도해도 시험 와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 옵니다.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보면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뭐 받으셨다고요? 시험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1절에서도 분명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았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해도 시험 받으셨다가 성경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따라서 잘못된 가르침 그런 거 배우고 거하지 마세요. 기도해도요 마귀는 찾아와요.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찾아옵니다. 시험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낙원에도 오고 광야에도 오고 다 찾아와요.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낙원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유혹을 했죠.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오늘 이 이야기가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항상 기억하셔야 돼. 기도해도 시험이 온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온다. 예수님에게도 찾아온 마귀예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기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첫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마귀도 조금은 아셔야 되고 시험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약함을 경험하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죠. 첫 아담의 실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성공의 이야기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마귀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 꿈이 우선 그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귀하고 시험 좀 생각해 보겠는데 마귀는요 사탄이랑 같은 말이에요. 마귀는 번역하면서 우리 동양 표현 한자로 번역을 한 것이고 사탄은 원어예요. 히브리 말. 그래서 같은 뜻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마귀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사탄, 일반적으로 적대하는 자, 원수를 나타내는 보통 명사로 쓰였는데 나중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초자연적인 존재인 적대자, 즉 마귀의 고유명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여자 하와를 유혹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인류를 저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요 시험을 해요. 유혹을 해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사람을 죄로 이끄는 유혹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마귀는 나중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게 만들었죠. 모든 배신과 불충성의 마음을 심겨주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모든 반골 정신의 아버지죠. 마귀는 항상 권위에 도전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죠. 마귀는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욕심을 심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만들죠. 마귀는 택함 받은 자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보통 일반 교우들에게 무엇을 가장 열심히 할까요? 무엇보다도 항상 여러분 마음에서 뭘 뺏으려고 그래요. 뭘 뺏느냐? 말씀을 뺏으려고 그래요. 말씀이 씨거든요. 근데 이걸 새가 돼서 와서 먹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설교 말씀 듣는데 하나도 안 남아요. 은혜도 못 받고. 그게 마귀가 주로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항상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 멸망할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없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활동을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 영원한 불에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거의 지 혼자 가기가 싫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친하게? 아니요. 대적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권면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리고 9절 초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마귀랑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겁먹고 있으면요, 우리 잡아먹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대적을 하면 피하는 거예요. 담대해지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대적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서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여러분이 꼭 손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시험 하나예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3T라고 그러는데 T로 시작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시험, 하나는 temptation, 유혹, 하나는 trial,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하고 고난은 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테스트거든요. 근데 유혹은, temptation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T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이런 단어를 전부 다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 때로 보면 해석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본래 한글 성경이 이 부분에서는 원어에 충실한 거예요. 시험은 페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는 그게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인지 마귀가 하는 유혹인지 고난인지 때로 분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 그리고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들도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항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나 혹은 두 가지거나 복합적인 세 가지가 됩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령의 것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은 모두
구약,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서 사용하신 말씀은 모두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마귀의 시험, 주로 잘 쓰는 수법, 그리고 승리를 얻게 하는 성령의 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귀의 시험은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것 말씀을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그냥 먹습니다. 아담은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먹어요. 마귀가 예수님도 역시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3절에 나오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얼마나 음식이 먹고 싶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만나랑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험 앞에 성령의 것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느 날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졌어요. 요셉도 젊은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겼어요.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의식 안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다윗은 저 여자 이쁘다, 거기에만 꽂힌 거예요. 하나님은 살짝 잊어먹고. 요셉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해가 되세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은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에 나무를 봤더니 보암직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이 발동을 한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어요. 아담도 아내가 주니까 그냥 먹죠. 참고로 성경에서 눈이 높은 건 뭐라 그러죠? 죄다. 나는 높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죄인이라는 뜻이니까. 잠언에 나와 있죠. 마귀가 예수님도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전 어렸을 때 이거 보는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한 유혹이에요. 근데 하여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역시 성령의 것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참고로 마귀가 천하의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실제로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선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가 없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있다 할지라도 줄 존재가 아니다, 거짓말장이기 때문이다, 그냥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실제로 능력도 있고 준다고 치고, 근데 왜 갑자기 이러느냐? 이게 예수님 사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받는 시험이에요. 지금 마귀가 하자는 게 뭔지 아세요? 나랑 싸우지 말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타협하자. 그 얘기예요. 살면서 그런 유혹 받잖아요. 잘못된 권력이지만 손만 잡으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지지 않고 쉽게 악과 타협할 것인가? 넓은 길을 갈 텐데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권력이랑.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잡고 있어야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악과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잠언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하나님 경외한다는데 악을 안 미워해. 적당하게 타협도 잘하고 그래요. 그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악과 타협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요, 다 이 시험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건데 나도 좀 손 좀 잡고 대충 할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도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성구를 인용해요. 이단도 성구 잘 써요. 성경 말씀으로 마귀가 시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시험이 되느냐?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때가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나설 거냐?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은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성전이 딱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중요한 시절에는 다 거기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6월절이나 이런 때는 한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있으면 거의 제일 높은 건물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봐요. 거기서 사뿐히 내려오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맞죠? 짜잔! 하늘에서 촤! 얼마나 멋진 출현입니까?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영접하겠죠. 그 유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생략된 말이 있어요. 많은 경우 마귀나 이단들은요, 어떤 부분을 살짝 빼고 얘기해요. 마귀가 썼던 이 말씀은 의로운 자를 그 모든 의로운 길에서 지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잘못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실 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금 성령의 검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본문 12절에 나오죠.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역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 물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반역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 말씀했던 것을 인용해서 지금 승리하시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느냐? 마귀가 찾아오는데 그 관건은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들었으면 중요한 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번 주에. 그러면서 성령의 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세 가지 말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육신의 정욕이 있을 때 어떤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 안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떡 먹어야 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죠? 두 번째, 타협을 좀 하지 않을까?
그때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짜잔 하고 싶은데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 드시지 않을까요? 얘 왜 이러니? 내 애가? 얘 왜 이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 앞에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기고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요즘 특별히 심리학의 시대가 돼가지고 다 환경 탓이. 그런데 환경 탓하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자, 우선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가장 좋은 거예요. 먹을 거 다 있고 지상 낙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광야, 먹을 거 없어요. 가장 나쁜 곳입니다. 환경적으로 어디가 좋은지는 아주 명확해요. 아담과 하와는요, 또 거기 먹을 게 많았습니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배고팠다는 말도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에겐 진짜 먹을 게 없었고 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너무도 비교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디가 더 좋은지는 아주 쉽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범죄했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환경 때문에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는 최상의 환경에서 실패했고 예수님이 일부러 최악의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결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은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 굶주린 사람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것 다 있어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걸 먹은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40일을 굶었습니다. 굶어 죽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한 말은 그 무엇이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좀 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택하셨어요. 얼마나 비유가 됩니까? 내려놓으시는 주님.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영광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영예를 부여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멋지게 나타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겸손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야 여러분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갖고 마귀의 시험을 성령의 것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놓치면 최상의 조건에서도 져요. 그런데 말씀을 잡고 있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마귀하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완승을 거두셨어요. 우리 모두 패배의 삶을 벗어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포기를 안 해요.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영원히 떠나니라가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나중에 또 와요. 하여간 마귀는 그런 놈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실패했던 사람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이제부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랑 예수님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친구, 짐이라고 하는 이 친구한테
안 믿는 친구가 그랬습니다. 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맨날 시험 받는다 그러냐? 난 예수 안 믿어도 시험 하나도 안 받는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질문 좀 하나 하자. 너 꿩 사냥을 가면 총으로 쐈는데 한 마리는 즉사하고 한 마리는 한 다리가 맞아가지고 절면서 날아간다. 그럼 너 어느 쪽을 먼저 가서 잡겠냐?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당연히 도망가는 놈 잡지. 산 놈 먼저 잡아야 되잖아.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맞아, 바로 그 원리야. 너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너 시험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마귀가 나 잡으려고 별별 시험 당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삶 속에 시험이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살아있는 신앙인에게 시험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이 있다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처럼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